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두전계시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그룹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좀 읽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우리가 이 5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진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열왕기하 1장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그 다락에서 들어서 중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사절단에게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하시아 왕이 그 엘리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는데 엘리야가 오는 족족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 엘리야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계시록 11장 5절은 예레미야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이 계시록 11장 5절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두 구절이 결합된 그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너의 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죠.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예레미야죠. 선지자 예레미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예레미야의 대적들이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서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연대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5장의 문맥은 어떤 겁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뭐로 취급을 했다고요? 지나가는 바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의 불로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풀이되어서 남유다 공동체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되죠. 이 표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과 관련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은 죄악으로부터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에서 바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바로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두 증인의 종말론적인 사역이 작은 책을 소화한 사도 요한의 이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종말론적인 사역, 즉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두 증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5절은 바로 예레미야의 종말론적인 영성과 사역이 두 증인의 예언 속에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은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의 이 종말론적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사역이죠. 바로 그런 사역을 두 증인이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경고하시는 그 준엄한 심판 메시지를 불순종하고 무시했을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결국은 무서운 불이 된 거죠.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우는 무서운 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바로 대적 바벨론을 통해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세상은 무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죄악된 세상은 대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두 증인의 종말론적인 경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적인 이 증거를 무시하는 세상은 바로 어떻게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세상이 끝이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당시에 사역할 때 그 남유다 백성들과 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도 사탄의 공격과 대적자들의 신랄한 비판과 박해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이 복음 사역, 말씀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순교자로 바쳐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두 증인을 철저히 보호하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증인의 영성과 신학은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동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전했듯이 두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인류를 향한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시대적 영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과 메시지를 회개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구체적인 이 활동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과 박해, 또 세계의 반기독교적인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의 이 급변한 변화, 그리고 전쟁과 지진의 사건들,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앙들과 변혁적인 우주 환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경고 사항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첫째 화, 계시록 9장 12절 남아 있는 이 첫째 화와 마지막 셋째 화, 마지막 셋째 화가 뭐죠? 마지막 재앙 또는 7개의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는 화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죠. 그 중간 시기의 상황 속에서 사역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환란의 전반기로 이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첫 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이 죽고 난 후에 그의 본격적인 이 활동, 세계 정부 하에서 그의 마지막 발악을 이제 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환란기의 후반부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서 순교적인 죽임을 당한 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절정에 달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는 두 증인이 종말론적으로 수행하게 될 예레미야적 사역이 함축적으로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회복과 소망보다는 심판과 회개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었죠. 예레미야 사역의 특징은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예레미야의 이 사역은 뭡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회복 사역은 건설하고 심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쪽에 더 비중이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이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행음이라고 하는 악한 행위를 우선적으로 강도 깊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임박한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죠.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열방과 교회를 향한 거룩함으로의 회복을 촉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마지막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개와 심판 경고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멸하고 진멸하고 죽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결국은 예레미야 사역도 심판과 경고 쪽에 무게가 있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로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런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의 종말론적인 사역도 우리가 이제 11장 13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마지막 영혼 추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힘든 시대에 속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사역의 열매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역자, 불행한 설교자였죠. 그리고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레미야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던 선지자죠. 하나님의 심장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로 끊임없이 그 힘든 사역을 포기하고자 할 때마다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그리로 쫓아나가서 그 죽어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운명, 국가적인 운명,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9장 1절이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통곡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보여주시죠.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이 바로 그 메시지죠.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준엄한 예레미야 사역의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바라본 바로 희망의 봉우리, 그것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특징과 사역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비록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으로 괴롭게 하고 그 결과로 뭡니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두 증인의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욕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는 바로 종말론적인 회개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그러갔던 죄악의 발걸음을 돌이킴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바로 도래하는 산울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이 예레미야의 종말론적인 사역과 관련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남유다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 등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직접 경험한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처절한 절망감과 아픔을 함께 경험했던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반복되는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으로 느끼고 기도로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희망의 신학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황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두 증인의 상황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의 견해입니다. 계시록 11장의 자리는 왜냐하면 제약된 세상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두 증인은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의 투정 관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예레미야와 같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역하게 될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이 심판 예고와 회개의 촉구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두 증인의 사역도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심판 후에 궁극적인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신학을 소망을 견지했던 것 같이 두 증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에 평강의 메시지만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했던 것처럼 두 증인 또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짐승을 우상화하면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 거짓 메시아의 도래를 외치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그 입에서 불같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강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이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증인만이 감당할 사역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와 군대가 추구해야 될 바로 사역이고 영성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감당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계시록 11장 6절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